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에 4절 말씀을 중심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땅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일 겁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미국 초기에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남군과 북군이 서로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군사적으로 모든 그 물자적으로 좀 더 남군이 우세했습니다. 자원도 풍부하고. 왜냐하면 그 병사들 가운데 흑인들이 많은 병사로 징집되어 왔기 때문에 군사력이, 그리고 또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남군이 우세하고 북군이 상당히 열세에 모였습니다. 남북전쟁이 진행되어질 때. 근데 북군의 사령관은 에브라함 링컨이었어요. 그래서 링컨은 그 전쟁하는 가운데 항상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성경 한 권을 주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고 네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이 성경을 항상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유언으로 링컨에게 남겼기 때문에 그가 충분한 어떤 교육이나 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항상 담고 그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군의 사령관 자리에까지 올라가서도 끊임없이 그는 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인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거기에 그 부관이 참모장입니다. 참모장이 그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어느 편과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나오는 링컨에게 참모장이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링컨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군목이 있고 북군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군목이 있습니다. 다 예수 믿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서로 믿는 사람끼리 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노예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남북이 전쟁하는데 북군 사령관이던 링컨에게 그런 얘기를 참모장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할까요? 남군과 함께 할까요? 북군과 함께 할까요? 남군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북군의 편을 들어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링컨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고 누구와 함께 하냐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이 전쟁을 하고 내가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사건을 내가 맞이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가? 불신앙적인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맞이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거 서 있느냐는 걸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를 생각하지 말라. 너무나 참 우리에게 크게 신앙의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일을 하냐,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할까요?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 변치 있는 사람과 함께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야고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을 너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항상 그렇게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모장에 보니까 북군이 열세입니다. 아무래도 남군이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북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예요. 치열하게 전투가 계속되는데 남군의 그 흑인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싸우는데 만약에 남군이 승리하면은 자기와 자기 자녀들, 자기 후대에 계속해서 노예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고, 북군이 승리하면 우리 흑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백인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들이 이제 깨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에서 북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남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실제 상황, 그들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 제국주의 앞에서 굉장히 압박과 서름을 당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TV를 숨어서 보고 여러 가지 방송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연속극들을 보고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이건 북한 체제에서 선전하는 거하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겁니다. 좋은 조건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동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체제주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차단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무서운 것은 이렇게 개방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방되어지면 북한의 모든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경제력이 우리보다도 월등하게 잘 산다라고 하면은 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그 북한도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중국과 북한의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은 개방적이에요. 중국은 사실 사회주의이면서도 경제 원리는 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북한 사람들이 깨우친다라고 하면 북한의 체제는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군에서도 그런 걸 하나하나 이들이 깨우쳐서 알게 되니까 이들이 밤만 되면은 도주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기 가지고 도주해서 어디로 가요? 아침 되면은 북군으로 편입하는 거예요. 수많은 포로들이 오면서 무기를 가지고 막 넘어와서 우리는 북군의 자원입대해서 북군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만 자고 나면 남군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북군은 점점 많아들고, 결국에는 북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그 배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을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링컨 같은 훌륭한 사람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건 참 귀한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변화로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다, 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현재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데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 안에 있던 사람과 아버지를 떠난 사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함께 할 때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렸어요. 근데 스스로가 결정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결국에는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흉년까지 만나가지고 들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로 배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해도 채우지 않아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일꾼들도 충분하게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이 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라고 하는 건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있는 자녀나 집 나간 자녀나 아버지의 자녀이면 틀림없는데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 놓지는 않아요. 자녀는 변함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병들어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비천하게 살든지 억눌려 살든지 제한적인 생애를 살다가 천국 가면은 자녀로서 영광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도 중요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 나간 아들이나 아들이면은 똑같지만은 함께하는 집에 있는 아들과 집 나간 탕자인 아들과의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로서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에 있는 아들과 함께하는 탕자로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내가 아버지께 받아달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만 받아주면 내가 속죄해가면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혀줘라. 아들만이 입는 옷을 내다 입혀줘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좋은 신발을 신겨줘라. 잔치를 배설하자. 그랬어요. 잔치를 배설. 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니까 삶이 바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병들었을 때나 건강에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아들과 탕자간 아들은 똑같은 아들이고 관계는, 신분과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아들의 삶과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의 삶은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저는 탕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성도에게는 복이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함께하심을 내가 생활로서, 환경으로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2절, 3절, 21절, 23절 말씀 내용이 똑같은 말이 4번씩이나 나와요. 여기 2절 시작,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3절 보겠어요. 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다른 사람이 보았어요.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을 보고 안다 이 말입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저희를 감당해내지.
하나님이 함께한 저런 정말 위급한 상황에 저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삶을 누가 살았더라? 요셉이 살았더라. 함께하심을 보며 그 다음에 21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한 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똑같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리고 낙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성경 창세기 39장 5절을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복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수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요셉을 위하여, 참 너무나 참 귀하잖아요. 이진표 집사님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진표 집사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니라. 위한다는 게 얼마나 참 위한다는 게, 여러분 전능한 자가 여러분을 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하여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가운데서도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좀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면 굉장한 이런 일을 행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씨의 무슨 힘을 빌려서 여하튼 어떻게 얽혔건 그래도 유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이건 뭐 앞으로 검찰 뭐 조사하고 나오겠지만은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예요. 국가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안보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데 이걸로 잘못하면 나라가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전체가 공경에 처해, 뭐 비리 행한 사람들 다 그 개인 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분을 고하고 벌 받은 사람 죄값을 치르는데 그걸로 전 국민이 안보적인 어떤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건 참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내각제로 바뀌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그래야 내각제로 바뀌어져야 낫지 않겠나. 뭐 정치에는 뭐 별로 제가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뭐 잘못 언급하면 저 사람은 뭐 보수다, 뭐 진보다 그런 얘기 할 거니까 뭐 그건 언급하고 싶진 않고, 여하튼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국가가 큰, 국가라고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국가의 수많은 큰 문제가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휘말려서 이게 어려워지면은 이건 고통은 누구에게 고소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다 범법자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법치국가니까.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전 국민이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 국민이 이런 일로 인해서 안보이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믿는 성도가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 당하면은 그런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아니 보디발이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 주관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사람이 다 복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건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니까 요나와 연관된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더라.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가
징계받으면 여러분 가정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합니다. 요나처럼 징계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까? 요셉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로 인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소중한 것은 제가 하나님과 복받을 짓을 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낙원교회 4명의 장로님이 복받을 짓을 해야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복받을 일을 해야 우리 전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요나 하나 때문에 요나 하나만 고난당하면 좋은데 요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요나와 배 같이 안 탄 사람은 고난 안 당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징계받은 사람의 배탈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되게 없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풍랑만난 거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이건 참 세상 사람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참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함께 휘둘리는 거. 여러분과 저는 요나 같은 사람이, 요나도 하나님 믿는 선지자예요. 그 사람 하나가 징계받으니까 함께 있는 배에 탄 모든, 배에 있는 무역선에 거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꼭 보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따르는 것은 재물의 손해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든지 왜 재물의 손해가 오면 사람이 돈을 제일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마에 섬길 수 없다. 안 믿는 사람의 신은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은 굉장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돈은 다 좋아하잖아요. 유용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필요하니까. 이재민 집사님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이재민 집사님 주면 다 착하고 선한 일에 다 쓰실 분이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재민 집사님 축복하니까 배 아파서 뭐 아멘 안 해요? 이재민 집사님 뭐 좋은 일 많이 하면 낙원교회가 그만큼 이름이 드러나고 좋은 일이죠 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복을 받고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요셉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소중한. 그 다음에 2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요셉과 23절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되어지니까 본인도 복을 받고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형통 가운데 옥에 갇히는 것도 형통의 과정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복이에요. 갇히는 과정 통해서 임금 만나게 됐잖아요.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계단이었어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도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도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재주 좋은 사람 앞으로 넘어져도 뭐가 생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복이라. 오늘 말씀에서도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간증하는 내용이, 찬양을 통해서 간증하는 내용이 열왕기 22장에 다 고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2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위기에서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위기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도다. 그 건져내신 구원하신 것을 이렇게 쫙 그가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도 복받는 것이었고, 아니 종으로 보디발주에 활려가는 것도 복받는 과정이었더라.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참 저 사람 어렵게 됐다, 불쌍하게 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형통함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일이 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기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도 어려움 생기기도 하고, 내가 지혜롭게 처신했는데도 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좋은 교육과 좋은 방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데도 또 어려움 당한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어려움 당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도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간증할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어제 저녁에도 나 잘 자고 7시간 잠자고 일어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다른 사람 밥 못 먹는 사람은 밥 아침 잘 건강하게 잘 먹고야 소화도 내가 30분만 지나면 잘 된다. 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건 누구나 다는 아니죠.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웬만한 대개의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평범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친히 받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54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54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54절 제가 우리 방송 제가 주었는데도 빨리 못 찾네. 이 내용 사무엘상 18장 54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하는 결과를 주셨다. 승리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싸움이나 모든 경쟁에서 패자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승자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처하는 환경이 골리앗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개입하시고 역사하면은 좋은 결과, 승리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더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다윗에게 임한지라. 다윗이 어렸을 때예요. 다윗은
2세의 아들이고 8째 아들이고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 양을 치는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을 부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주어진 결과는 그를 존귀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 7장 2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왕이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께는 시험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왕궁을 잘 지어서 풍부한 경제력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이런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이 있는 것이 난 너무나 가슴 아파서 내가 이 편안한 왕궁에서 백양목 왕궁에서 거하는 것이 죄송하다.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키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백향목궁에 거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풍부한 복을 그가 풍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 환경과 조건에서 이렇게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극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떤 경쟁이나 어떤 일에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비전한 데 처하지 않게 존귀케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오늘의 간증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3절 말씀의 내용은 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 백그라운드는 내 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먼 높은 망대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뿐이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더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재물도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나는 의지합니다. 여기서 나의 반석도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도 되어주시고 나의 뿔도 되고 구원의 뿔도 되시고 나의 높은 망대도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건 뭘까요? 주님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살았어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만 큽니다. 상대가 누구였든 똑같아요. 상대가 누구였든 남편이었든 아내였든 부모였든 자식이었든 불신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대하고 살 이유는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때로는 그를 방패막이로 때로는 나의 하나의 피난처로 때로는 나에게 도움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붙여주신 것뿐이에요. 이 고백을 욥이 했잖아요.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여호와다. 그리고 나에게 주셨다가 다시 취하여 가시는 분도 여호와다. 이와 같은 욥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 여호와 신뢰하고 의지하면 아무리 그분에게 기대를 갖고 의지하고 믿어도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믿으면 실망합니다.
사람은 불신하고 살 이유는 없지만은 나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을 주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방패로 나에게 사람도 주고 환경도 주고 조건도 주고 배경도 준 줄 알아야지, 환경 배경 사람을 내가 이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다, 하나님 잊고 주님 잊으면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시편 18편 1절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은 여호와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 나훈교회 전 성도들은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여호와께 기대를 두고 삽니다. 하나님 교회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망 주지 않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내용에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랬어요. 아뢰린다는 건 뭐예요? 그는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아뢰리니 해놓고 4절에 뭐라 했어요? 아뢰리니 내 원수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내 구원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도움의 역사는 기도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고 22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나훈교회 전 성도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질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법도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낙원의 성도들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다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세상 말을 들어보세요.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 뭐예요? 걱정이 생겨요. 믿음 떨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게 걱정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한 마음도 없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용기가 없어져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일이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근처도 가지 못하고 끝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담고 살아요.
여러분 같은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다윗은 그래요. 그가 많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왕자에서 내려서 피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항상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큰 힘과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50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시작, 이름으로 여호와가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고백을 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범사라의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평하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예요. 불평하는 여러분에게 마귀에게 막 춤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뭐면 불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불평하면 마귀의 도구로 저 사람이 지금 쓰이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불평이라는 두 글자는 아주 띄어버려야 돼요. 대사로서 5장 13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믿는 성도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귀신 들리는 소녀의 귀신을 추방하고 그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을 또 이권을, 그 사람을 귀신 들리는 사람을 또 점하고 그를 또 이권을 얻었던 사람의 이권이 돈 문제가 손해보게 되고 그 사람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병든 사람을 통해서 돈 얻는 돈이 중요하지. 근데 돈줄이 끊어지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수자스에 묶여있죠. 큰 누명을 쓰고 묶여있어요. 그런데도 온 사람들이 듣는데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더니 바울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옥문이 열려지도록 하셨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환경적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매맞게 하고 쇠사슬에 이렇게 누명 써서 이 갇히게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라면 하나님이 견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인데, 여러분 주의 사역과 죽음 가운데 힘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힘든 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면 은혜 받아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팽이 같다는 생각이 나요. 팽이 알지요? 팽이는 때릴수록 돌아가는 것처럼요, 어려움 당하면 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더 내 마음에 와닿아요. 주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주님의 고난에 만분일이라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갖게 하신 하나님, 도리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져요. 근데 모든 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넉넉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감각해져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 멀리하기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끊임없이 증거하고,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자꾸 마귀를. 야, 이거 불평스럽지 않니? 너 이거 불평스럽지 않아? 너 이거 환경 조건 봐봐. 너 이거 자존심 상하지 않아? 너 이거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마귀는 자꾸 불평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옆에서 쿡쿡 찔러면서 야,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한테 저 집사님이 너무나 잘못했더라. 아니 꼭 그 나이도 지금 내가 지금 껄쩍지근한데 와서 옆에서 쿡쿡이 찔러가면서 그 사람이 내가 들어도 잘못했다. 당신 같으면 화가 나겠어. 아이고 그 사람을 또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믿는 성도끼리 항상 격려의 말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인사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나온교회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이라는 두 글자는 띄어서 저쪽 던져버리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아가는데도 그는 어려운 가운데 항상 그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던 모든 원인, 삶의 원인들을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모든 삶을 기도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려고 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좋은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 온 성도들이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